사랑하는 우리 여술은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은 25절까지 있는데 제가 16절까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10장은 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고요. 들으면 회복되고요. 들으면 변화됩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의 길. 자, 여러 나라의 길이 뭘까요? 우리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같은 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나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민족들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남겨두었죠. 그리고 남겨진 이 가나안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 독특한 풍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만들어냈던 풍습이 뭐냐? 우리 3절에 보니까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자꾸만 빠져드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서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배우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거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세계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첫째는 탐심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알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풍요함이에요. 풍요함. 근데 여러분, 바알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풍요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사인,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늘의 징조가 뭘까?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여러분, 여기 여러 단어들 나오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자연현상을 의미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인 재해를 뜻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도 최장기 장마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새벽에도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부산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압도적인 자연의 힘과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여러 문학과 어떤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자들까지도, 무신론자들까지도 이런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조물주의 권능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 가지 세계관, 첫째는 탐심이고 두 번째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우상이란 존재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자 보십시오,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결국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우상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상이죠.
그들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우상이 무능력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9절 보십시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그것을 사람이 꾸미고, 그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자, 우상이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사람이 꾸미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힌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째 이유는 우상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경고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결국은 멸망과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처음에는 자신의 탐욕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처럼 조각한 신상을 만드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자, 우리 15절에도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 66권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이 무능력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바라보며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우상들, 너희 탐심을 채워줄 수도 없고 너희 두려움을 가져갈 수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의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여 섬기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요, 탐심과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땅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새 절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들이 탐심을 부추기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져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탐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오직 너희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온 마음과 너희 믿음을 바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단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마음을 잠식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소위 과학과 이성이 자연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과학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모더니즘의 시작이에요. 이 모더니즘이 뭡니까? 한마디로 과학과 이성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사람의 모든 존재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어머니 눈물 속에 담긴 어떤 성분과 입자를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눈물 속에 담긴 자녀를 향한 애잔한 사랑과 또 아픔과 또 소원, 기쁨, 여러분, 과학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과학주의, 이성주의 시대, 이 모더니즘의 시대가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대 국면으로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 과학과 이성을 신적 영역으로 올려놨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의 감성과 어떤 에고, 자아죠. 이것을 신적 영역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자기주의, 강력한 이기주의, 강력한 세속주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절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강력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더니즘이 그와 같이 허무하게 끝이 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결국은 시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2020년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특별히 2020년도 이 8달의 이 8개월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이 세상의 풍파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텐데, 코로나가 끝이 나도 절대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코로나가 끝이 나도 절대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자 보세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오늘 우리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명예와 사람의 업적과 가치와 세계관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연의 모든 천태만상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처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또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하늘의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토록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시대의 역사와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늘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이 저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길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풍파와 어떤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나의 모든 삶과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바라보며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이 탐심으로 우리 마음을 부추길 때에, 세상이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침란하게 할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도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